오늘 제목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나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갈보리산 십자가는 양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죽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강도가 죽었다 안 죽었다고 상관없어요. 죽었다 해도 되고 안 죽었다 해서 죽으신 사실. 우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죽은 예수의 몸에 들어감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내가 산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언약의 대열, 언약의 대열의 선자입니다. 우리. 또 우리는 전도의 대열의 선자예요. 우리는 또 이 빛의 대열의 선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걸 가리켜서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 대열에 선 사람이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을 빛의 대열에 선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있어야 돼.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 가운데. 잠깐 있다가 버리면 안 돼요. 항상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이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로 근본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죠. 이 문제의 원인, 이것의 해결자라고 말해요.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는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봐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제 누구랑 싸웠더니 문제가 왔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때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사단이 조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가 와요. 또 사단한테 잡혀 있으면은 알 수 없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고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로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예수라고 불러요. 이게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같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일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떤 때는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더니 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세상에서 쉽게 갖는 이 논리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어요. 하늘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땅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권세의 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언약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그래서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납니다. 12 제자를 부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어떤 문제 해결해 주는 자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다고 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보면 안 돼요. 몸은, 육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 영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소리로 계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슬쩍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나갑니다. 이런 일이 뭐냐? 이런 말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언어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게 돼 있습니다. 영이 아니고서는 잘 이렇게 설명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고 바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자, 아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도 필요하지만 그냥 아멘 소리를 막 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도 생생한 음성을 듣고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눈으로 세상의 오만 가지를 다 보고 배우고 했어요. 그런데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 눈을 부라리면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했고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흑암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거기에서 눈은 감았지만은 눈은 안 보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장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내 이 죄악된 눈을 가지고서는 그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을 내가 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전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기던 사람 막 우겼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도시락 싸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나라에서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갖고 저 담에서까지 가가지고 핍박하려고 갔던 이런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꼬꾸라져 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뻗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이게 뭐랄까 들려지는 복음, 지나가는 복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복음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고 내가 정말로 강한 빛이 와가지고 내 눈을 멀게 해버렸다면은 누구나가 그 앞에서 굴복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뻗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워낙 강한 것이 많아, 이 인간에게는. 지식이 엄청나. 근데 그것도 강한 거잖아요. 많이 배운 게. 자기 막 고집이 막 유대인들의 코는 그냥 매부리 코예요. 코끝이 꼬부라지는. 그 칼빈의 그 초상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칼빈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코가 엄청 꼬부라졌어요. 매부리 코예요. 그 고집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앞에서 바뀌게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슬쩍슬쩍 만나는 그 만남이 진짜 만나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나를 갖다가 막 그냥 눈도 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무슨 뭐냐 막 반대하고 막 무슨 뭐 핍박하러 다니고 뭐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줬다가는 많은 사람들 쥐게 했어. 그래서 그냥 꼬꾸라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진하게 만나고 싶으면 반대로 가세요. 그러다가 길바닥에서 엎어져 보고 막 이렇게 가야 돼. 중병도 걸려보고 막 이래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렇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제? 이때. 지금입니다. 지금의 때가 바로 그런 때. 저기 나 혼자서 하나님 말씀 속. 그 저는 사실은 이게 사람도 없는데 설교한다는 건 목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시그만 쳐다보고서 한다는 게 뻔하잖아요. 어떤 때는 무안해 막. 그런데 내가 이걸 극복하자 이래 안 했는데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냥 여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을까? 이게 저는 지금 마음속에 만나보지 못해서 대화해보지 않아서 어떨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편안해. 곤란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정말로 이런 시대면 전도도 못 하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는데 전도도 못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그냥 말아버릴 겁니까? 그냥 같이 그냥 다 천당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태가 1년이 되고 2년이 된다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예배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생명 걸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6.25 때 또 외정 때는 총칼 앞에서 목을 내놓고 이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복음의 꽃이 폈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그냥 나 어떤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한 생각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고난일 뿐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간 것 뿐이에요. 그냥 고통스럽게 감옥 간 것 뿐입니다. 더 이상 총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이 문제가 나에게 기회가 되도록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건 절대로 불신자는 만들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좀 핍박하고 싶었는데 뭐 거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걸 못 보면 안 됩니다. 저 좌파들 기회다 싶어가지고 핍박하고 있고, 여러분의 남편들도 마누라 교환 가니까 좋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막 같이 있으니까 좋다. 막 그동안 많이 쓸쓸하고 이러웠는데 막 이럴 겁니다. 그래서 막 한번 해도 말 안 하고 싶어.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 말 듣고 더 이렇게 인도받으면 큰일 납니다.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결국은 다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와서는 결과적으로 거기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돼요. 내가 뭐 자식이라고 손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라고 손붙잡고 천당 가서 이렇게 하면 그냥 안방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갑니다.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하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는 사복음서 전체로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또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전합니다. 기적을 행하면서 전하고 또 뭡니까 죽은 자 살리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초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하니까 그림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너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또 변화산에 가서도 모세와 엘리야, 예수 이렇게 보여주고 집을 3개 짓고 내가 3번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그 2사람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기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단순하게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다 끝냈다는 말이구나, 다 해결했다는 말이구나,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란 말이구나.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재앙시대가 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질병시대가 와요. 유토피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유토피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언약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가 다 여자가 나왔지 남자가 나왔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는 한 사람,
바로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고 오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는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하는 그 족보예요, 사실. 왜? 쭉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에 요셉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담부터 족보가 쫙 오다가 예수님한테 와서는 요셉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아니다. 사람의 혈통이 아니다. 죄의 후손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강한 바로라고 하는 사단과 같은 존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를 발라라.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누구든지. 어떻게 바릅니까? 찍어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이유도 핑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조금 손해봤다고 그러면 고맙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죽었어. 그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누명 쓰고 내 대신 지금 저 사람이 누명 쓰고 죽었어. 그렇다면 여러분 편하게 잠잘 수가 있겠어요? 옆집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죽어서 딸랑 상해 나가는데 아이고 난 잘 피했다. 아이고 난 살았다. 그러겠습니까? 양심이 있는데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명을 써갖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는다고 하고 죽으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믿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그랬구나. 근데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부활, 십자가 이렇게 하지. 여러분이 자세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복하지만 반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뼈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서 막 전기가 오거나 막 그것이 막 확 눈이 열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아침에 저녁으로 막 계속 기도하니까 구원의 길을 놓고 계속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뭐가 오느냐? 확신이 와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응답 아니에요? 먹을 것이 보이고 뭐가 막 생기야 됩니까?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와야 우리는 살잖아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처녀를 통하여서 오신다. 그 여자가 처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이러면 뭔데 그러지도 못한 나한테 나하고 함께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하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고맙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자, 두 번째로 보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자기 약혼녀의 소식을 들어요. 그 사람들 알려주면 나도 망신당하고 이건 창피한 일이고 조용히 끊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요셉이 알았구나. 끝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거요, 사실은. 아니, 저 여자가 지금 임신했다 소리고 자기 결혼할 사람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야, 내가 이걸 모르고 데려왔다면 거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뻔했네. 인생 완전히 쫑날 뻔했네. 이랬단 말이야. 그걸 알았어. 그래서 누구나가 그럽니다. 누구나가 끝내지 괜찮다, 누구의 뭐 어떠냐,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천사가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걸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마리아한테는 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성취입니다. 성취.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가 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언제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꾸 질문 던져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에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산에서 죽으실 때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게 곧 미래의 나의 부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지금 살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생각을 정리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지금 사는 것,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하느냐. 그렇다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할 때는,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늘 소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할 때 에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에이 저렇게 하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꼭 하나님 이거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래 않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선택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뭐 굳이 막 선택 안 하려고 하는데 선택되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부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여기 같이 갈 수가 있어야 돼. 손 붙잡고 간다고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 생각이 틀리다면, 믿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춰줘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모든 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께 누가 되느냐? 나는 거절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7절 뭐라고 하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축복이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내게 유익이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을 나는 따라간다. 이게 바로 보험 가진 사람의 자세고 중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제자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 이 유다는 성경에 보면 많아요.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서 유다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는 가롯동리에 사는 유다예요. 가롯동리에 사는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였지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뭘까요? 돈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야.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야. 어쩌면 똑똑한 사람이야. 바보는 계산 못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딱 어디 가면은 돈이 흐르는 걸 알아.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인 걸 알아.
그래서 바로 마리아가 그 향료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도 그게 돈이 얼마인데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쏟아붓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은 도둑놈이다 했어요. 도둑질해 가려고 그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런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돈, 내 여의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거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 어려운데. 두 번째 보세요. 기적도 체험합니다. 치유도 병 고침 받는 사람들, 병 들었다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부활도 체험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들의 체질과 요들의 습관과 요들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뭔 결론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고모냥 곧거린 인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빨리 와 다시 또 보란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 노마도 가야잖아요. 그런데 12 제자들은 못 갔어요. 못 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말씀 이렇게 좀 전달해 주는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은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교리 설정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는 그렇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의심하던 도마가 저 인도에 무덤이 있다, 로마에 누구 무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듣습니다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리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까요? 기름을 바르러 왔다고 했어요.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기름 바르러 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마 오늘 아침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래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냐?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앉았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래서 당신 훔쳐간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갈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가룟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시대였어요. 이런 속에 이런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교회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위험이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지금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예수 부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뭡니까? 1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랬습니다. 아담의 영은 산영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이 왜 여기서 영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은 그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45절에서 산영, 살리는 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증거. 이 증거는 분명하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처음이고 멋지게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 뭐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뭐냔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고백인데, 근데 뭔가도 모르고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당장에 그냥 항변했다 그랬어요. 그냥 항변이 뭡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네가 이해해라 이랬으면 모르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욕 가운데 욕이에요. 이 마귀 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두 번째 보세요. 15장 오늘 본문이죠.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했고 부활하실 것을 다 말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자꾸 듣고 배우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약속을 했고 성경 오신 사실을 기록한 신약 성경,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이게 뭐야? 아니 성경에 다 말했다니까. 내가 다 얘기했다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랬어요. 생명이 뭐냐? 성령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생명, 살리는 영, 그거죠? 성령, 바로 예수를 부활시킨 영, 이겁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오고 그걸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논리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머무르게 할 때에 그게 바로 뭐냐? 기도고 그게 묵상이고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없는데 상황만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머물고 내 마음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영이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